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이라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어서 구원 백성이 되게 함을 나타내는 그 말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해 가지고 누구와 싸웠어요? 사탄마귀, 사망권세. 사망권세하고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의 승리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의미해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뜬금없이 구약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부활주일이면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많이 그 말씀들을 찾아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약성경 역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활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에게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의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지독한 아합 왕, 엘리야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왕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잖아요. 이세벨. 그 지독한 이세벨. 그 아합 왕과 같은 세대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꾀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암몬과 모압 그 군대들을 치자. 근데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의 이 군대의 능력은 얼마 정도의 군대의 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모든 것을 부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확하게 따져보면 119만 명 정도가 이 여호사밧 왕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50만. 50만 명. 우리 군대 생활 때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됩니다. 60만 명. 50만 명.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의 이 이스라엘 남유다, 그것도 경상도 정도의 어떤 땅덩어리, 강원도 정도의 땅덩어리에 있는 그 군인들이 119만 명.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군대의 능력. 그런데 합작을 하자니까 당신과 나는 형제 아니야.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군대를, 연합군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꾀를 쓴 거예요. 꾀를. 왕의 옷을,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 왕의 옷을 당신이 입고 나는 그냥 일반 복장으로 변장하겠다 해가지고 이 왕의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이 이 암몬 그 군대들이 이 졸병들 치지 마라. 저 왕만 죽이면 된다. 왕만.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만 쫓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왜? 여호사밧이 진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사랑하고. 이 역대 이 유다 왕들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왕의 옷을 입고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위기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쫓아오던 이 암몬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 연합군들이
아 저게 지금 저 아합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아합을 쫓아가서 결국은 아합을 죽여버립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여호사밧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 남유다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진짜 몇몇 안 되는 진짜 의리에 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남유다에서 완전하게 제거했던 왕이에요.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20명의 이 남유다에게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 중에서 몇몇 안 됩니다. 다 다른 사람은 악한 길로 가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왕들인데 이 여호사밧 왕만큼은 오직 여호와 자기 그 조상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그랬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리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면서 오직 여호와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게 된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면서. 남유다 백성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았다고 해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미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그 연합군의 그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도망 다녀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자기들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군대가 앞에가 지금 지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의종이 나타나가지고 야하시엘이라는 주의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아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만히 보아라. 홍해의 기적을 일어날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죠. 너희 하나님 점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인 걸 알지어다. 시편 성경 모든 것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가만히 기다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걸 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그리고 그의 주의 종들을 신뢰해라. 아멘. 그리하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왕과 백성들과 주의 종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런 나라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운을 하며 노래하는 자, 지금 말하자면 성가대를 택하여가지고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를 하게 합니다. 지금 찬송이 나옵니까?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연합군 군대가 지금 눈앞에가 길을 치고 있고 지금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 야하시엘 종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더니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아멘. 야, 그런데 이 찬송이 그때 이 성경 이 본문에 보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될 때. 찬송이 이제 다 성가대를 맞춰주고 짠 시작을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찬송이 어떨 때? 시작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찬송을 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유다 사람들은 그 망대에 서가지고 그 들의 위에다 망대를 펼쳐놓고 위에 서가지고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해가지고 여호사밧 나와라 뭐 남유다를 치겠다 난리 났던 그 연합군이 망대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위에서 백성들하고 왕하고 쳐다보니까 들을 보니까 뭐예요? 뭐만 있었다? 시체만 있었다. 시체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시체들만. 여호사밧을 치러 온 적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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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들만 쫙 보이는 시체들만 너버려져 있는 그 엔게디 평야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 죽어 엎드려져 있는 것이 멀리서 망대에서 보니까 죽어 엎드려져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제.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가보니까 그 시체들 사이에 온갖 재물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전쟁 승리하면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네. 가서 이제 전리품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칼과 창과 그 다음에 재물과 여기 보니까 의복과 보물이 있잖아요. 보물. 그 보물이 그 유다 민족이 다 나가가지고 그 보물을 거뒀는데 그냥 하루에 가둘 수 없을 만큼 얼마만큼? 사흘 동안. 사흘 동안을 갔다가 사흘 동안을 그 보물을 막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뭐한데 재물까지 주시라는 거예요. 보물까지. 누구에게 속한 전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속한 전쟁.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전쟁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을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사밧의 적들을 쳐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하면서 다시 말해서 송축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지닌 사탄과 그 마귀 세력을 깨부수는 날이에요. 오늘. 아멘.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는 절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개인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깨부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 세력들을 깨부술 수 없습니다. 그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부술 수가 없어요. 단지 오직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우리와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전쟁?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전쟁. 영육 간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전쟁의 위험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믿음과 믿음의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모압과 암몬 자손을 암몬의 그 적들을 직접 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부활. 오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깨뜨려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깨부수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사망 권세를 깨부숴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는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렇게 저렇게 살다가 고통과 고난 속에 어떨 때 기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자녀들로부터 지금 우리 어르신은 88세 지금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 누구나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그 사망 그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두려움과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게 하는 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요. 죽음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 그 위협 속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사탄 마귀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육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탄 마귀를 깨부숴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심야 기도라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죽음을 맛볼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죽음을 맛보는 이유가 뭐예요? 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를 깨부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죽어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탄 마귀를 깨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짠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했던 그 도구였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나니까 죽음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 군대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나도 죽여라. 왜?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마치 유행처럼 나도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로마 군사 사람들은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사자마귀 되고 하고 뭐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기름으로 등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카베오라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우리는 지금 개신교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마카베오라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 정경 안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어머니에게 자식이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이 순교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 뭐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갔냐면 이 율법에가 뭐가 되냐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단 말이죠. 부정한 음식이니까 절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이겠다. 죽여라. 죽여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 죽이니까 나도 죽겠어. 나도 죽겠어.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다 깨끗이 우리 순교하자. 순교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 죽음 가지고는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별 묘락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죽음의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오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별것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죽음은 별것 아니다. 죽음 별거 아니다. 그 마음 진짜로 마음에 들죠? 네. 목사님은 죽으라 당장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오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별것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아버렸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죽음 가지고는 더 이상 위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아, 죽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죽여라. 그러면 난 천국 가는데. 이거예요. 이제 거의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뭐예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사람들 중에서 악인들, 다시 말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을 만든 것입니다. 그 추종 세력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변하게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 가지고 이제 위협을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 그 추종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단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해 해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교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탄교. 이런 사탄교는 악한 사람들만 교합을 합니다. 사탄교 안에 들어간 사람도 선한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분을 딱 이름을 갖다 사탄교라 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선한 사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탄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악한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 교합해가지고 아예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창시해가지고 많은 그 안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기업, 그 사탄교를 추종하는 기업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금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사탄교 추종하는 기업들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완전히 쳐부시어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두어 버리는 그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명분이 그냥 내가 자연사라는 것보다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죽는 것보다도 주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철로의 찬스야 이게. 예? 이게 찬스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면.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저주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율법의 저주를 깨뜨렸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 저주를 깨뜨려 버렸대요. 저주를. 율법이 저주라 그러네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이 토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법과 형법과 밀법과 이런 밀법 등 많은 율례의 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은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키기 어렵거나 지키지 못하는 법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지켜야 법 준수를 잘하는 착한 국민이 되겠지만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뭐예요? 코걸이. 코걸이법. 귀에 걸면 귀걸이. 귀걸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법은 딱 세워지는데 어떻게 적용 이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걸이법, 귀걸이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지키기 어려운 법이나 혹은 지키지 못할 그 율법들은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의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도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못 지켜. 그러면 그 못 지키는 법은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저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못 지키니까.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법은 어떻게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와 규칙이었지만 지켜야 할 사람에게는 버거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버거운 것이었어요.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에게 저주가 됨으로써 그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버리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나에게 힘겨운 버거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가만히 누가 놔두지 않습니까? 사탄마귀가 놔두지 않아요. 사탄마귀가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장로가 돼가지고 네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그게 새벽 예배가 무슨 법인지? 또 뭐, 야,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11조 헌금도 안 내?
야,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도 않네.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경우를 놓고 신앙인이 돼가지고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진다는 것이죠. 정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려. 나는 도저히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신앙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거 무슨 예배도 참석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참석해야지, 수요 예배 참석해야 돼, 금요 예배 참석해야지, 또 뭐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지, 또 뭐 어디 나가자면 가야 되지, 어째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아주. 결국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 버려요. 그 저주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본질이 뭔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적 신앙,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그 신앙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행하였던 봉사와 섬김과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에 어떤 예배에 참석 못해서 양심을 같이 받지 말고 또 헌금 뭐 못했다고 양심 같이 받지 말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은. 교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내가 스스로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은 아예 여러분들에서 떠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 묶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어버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행하였던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헌금과 모든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된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나만 계속 사람의 눈만 보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묶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 저주 안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어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유와 이 해방을 선포하셨기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가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는 율법은 뭐예요? 도덕책과 똑같아요. 지침서예요. 지침서. 율법이 꼭 필요해요.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뭐예요? 뭐가 같다? 지침서와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디다 비춰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행한 행동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죄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에다 비춰봅니다. 아, 내가 이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우리의 죄의 거울로 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무너무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냥 정말 해방되고 자유로운 거야. 아멘.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 제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저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보고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멘.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개운기.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갖기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행위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롭고 해방됐다는 이 모든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멘. 예수님을 진짜 내가 주인으로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 있으면 그때는 자유로운 거예요. 해방되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뭐 내가 자유를 선포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아멘. 그리고 또 특별히 꼭 지켜야 할 그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십계명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또 뭐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아멘. 또 뭐 있어요 또? 네? 네? 부모를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네?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은 살인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이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만큼 우리는 꼭 지켜야 돼. 이 세상 살면서.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자기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참 좋은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복받게 하는 것. 그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법은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세상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아멘.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과 사탄 마귀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깨부수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당당합니다. 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최고의 세상의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내가 굴복할 일이 뭐 있습니까? 비굴하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약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목숨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줘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줘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너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요.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달라면 가져가.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감사이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승리의 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에 우리가 이 승리의 전쟁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죠? 네. 예수님 힘내세요 말한 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송축하면서 가만히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일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잘 되는 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